안녕하세요. 명리학과 심리학을 융합하고 기독교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목을 가진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목 기운은 어떤 본질을 말하는지, 그리고 혹시 기독교인을 만나거나 기독교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명리 심리를, 명리학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목화토금수의 본질은 우리가 계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순서로 나아가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구분하여서 천간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행을 하고 생을 해주고요.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수기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토로 연결해 주면서 다음 오행을 연이어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운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을 상징하는 기운이 바로 목기운에 해당됩니다.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그리고 간절기를 토로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요. 토기운은 지난 영상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목기운, 봄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봄 하면 싱그러움, 또 시작, 생동감, 그리고 또 나무 하면 생각나는 어떤 뿌리가 깊었을 때 흔들리지 않은,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나무가 옷을 벗기도 하고 나뭇 잎사귀가 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지만 앙상하게 남기도 하고, 무성한 여름에는 이렇게 활짝 핀 꽃과 또 잎사귀들이 이렇게 만발하죠.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목기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생명력이고 또 성장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은, 아이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역동성입니다. 생명력, 또 성장, 또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 계획성, 인내심 등을 상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 끝까지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인내하려고 하는 것이 또 목이고요. 봄이 새싹이 자라듯이 목기운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 발전, 그리고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장, 발전을 의미하죠. 신체적으로는 목기운은 간에 해당돼요. 간담에 해당되죠. 그리고 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육, 또 인대 혹은 손, 발이 바로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 무엇인가 키우고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리고 유연성과 계획성을 가지는데 변화에 적응해 가려고 한다. 또 추진력을 가지는데 추진력과 창의성을 제공한다. 어떤 힘이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힘이다. 그리고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계획을 실행하고 지속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힘이다. 기독교인에게는, 또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이겠죠.
성경적으로 볼 때 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장을 상징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금이죠. 열매 맺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이 금으로 가는 게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목이 금이 되고 다시 수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또 목의 힘은 뿌리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믿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목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과 성장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한다면 오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목의 개념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 신앙에 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래야 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추진력. 자, 목의 개념을 도전과 추진력으로 보았을 때 성경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목의 또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물을 그렇게 이 나무가 또 물관을 통해서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하잖아요. 또 올바른 때에 바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올바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으로 예측은 우리가 대운이나 이런 기운, 목화토금수의 해년의 기운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치는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나무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설계하셨는데요.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뿐만 아니라 목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있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그냥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토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행은 다른 이 기운들과 합쳐지고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그 본질을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목의 기운도 여러 다른 오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목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목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아래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만약 기독교인인데 목이 부족한 사람이 왔다. 상담한다. 목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담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또 도전을 하도록 미움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겠죠. 어떤 기운이나 인간은요, 균형이 잡혀지지 않죠. 목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목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도록 조언을 해주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성장과 균형을 원하십니다. 그렇듯이 인간은요, 오행도 균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건강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족하든 많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찰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방향성을 잡아두는 것이 또 기독교 상담인데요.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의 기준 하에 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을 상담을 한다면 명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목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이 겪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